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7개를 중심하여 예언이 나오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성령의 불은 복음과 함께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불은 안디옥 교회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이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계속 옮겨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여러분, 모여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고요. 흩어지면 그 성령의 불이 흩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자꾸만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불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터키 나라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거기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사모와 함께 언젠가 터키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터키 여행인데 사실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온 겁니다. 가서 7교회를 쭉 돌아보고 왔는데 보니까 교회는요 터만 있어요. 뼈에 기둥만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팠고 마음이 참 서운했습니다.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7교회가 왕성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터키 지역에 세워졌는데 다 교회가 무너지고 뼈대만 남았다니 마음이 허전하고 처참하더라고요. 특별히 필라델피아 도시는요 주 17년에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말았지요. 지진으로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로마인이 들어와서 다시 그 지역을 회복을 시켜주었지만 그 당시에 이 모든 교회들이 왕성했는데 성령의 불이 떠나는 겁니다. 떠나고 그 성령의 불이 이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국과 유럽으로 건너가서 역사하게 됩니다.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왜? 성령의 불이 약해지면 성령의 불은 강력한데 신자들의 신앙이 약해지니까 성령의 불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유럽으로 옮겨가서 교회가 왕성해지다가 다시 성령의 불이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미국에 왕성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미국이 엄청난 능력과 성령의 불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사가 세계 각지에 막 보내지게 됐죠. 동양에도 중국과 한국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나라도요. 대한민국 조선도 15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말씀을 뿌리면서 순교하면서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130년 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불이 평양에 임했었다는 거죠. 평양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불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약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떠나는 겁니다. 옮겨가는 겁니다. 그 왜 한국교회가 옛날 130년 전에 성령의 불이 평양에 강력하게 붙었었는데 오늘날은 왜 약해졌을까요?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물질 낙론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최고다. 물질이면 다 된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예요. 여기에 빠지가 보니까 성령의 물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최고는 아니지요. 누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물질이 최고다 이거.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 예수 믿어도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최고야. 이렇게 만능주의에 빠지가 보니까 성령의 물이 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현대 문명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명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거기 빠지가 보니까 성령의 물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타락에 빠지니까 성령의 물이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첨단 지식에 빠지다 보니까 성령의 물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는 마치 이 땅이 노아 때처럼 모세 때처럼 방탕하고 죄짓고 덜짓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예수를 믿고 섬기다가 이상한 것에 빠져가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빠져가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재앙과 심판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터키 지역 7개가 세워있구나, 그런 교회가 있었구나, 그렇지 하고 이해하면 안 돼요. 바로 7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7교회 중에는요, 예수님이 2교회만 칭찬하고 5교회는 책망을 했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지만은 그 색깔과 신앙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지만은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7교회가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지만은 교회의 그 형편과 사용한 모든 신앙이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2교회만 칭찬하고 5교회는 책망을 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인데 서머나 교회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님 앞에 오고 그리고 열심히 어렵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는 만큼 그래도 칭찬 들어야죠. 인생 살면서 나중에 주님께 책망 듣고 꾸중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왕 주님 앞에 시간 들이고 또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참 잘했구나 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열려진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열리라고 하나님 축복을 한 교회가 오늘 이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앞에 열문을 두었으게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응답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렸다는 것은 주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응답이 왜 안 옵니까? 뭔가 막혔어요. 주님과 내가 막혔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열린 자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열렸었고요. 이삭도 열렸었고요. 야곱도 열린 자였습니다. 모세도 열렸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모세야,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알았습니다. 반석을 명하니까 물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열린 거지요. 열린 거죠. 다윗도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얘기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쇠가 없는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열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네요. 답답하지요. 속상하지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도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 응답이 없는 걸까요? 왜 나에게 열리지 않는 걸까요? 왜 주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는 걸까요? 첫째, 사랑으로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개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과 내가 미운데 그냥 기도하는 것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물론 기도하지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 가지고 사랑하라 했는데 미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미운 자가 있어요.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는